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무건 목사입니다. 여섯 번째 오디오 스트리밍 예배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저는 무척 궁금한데 여러분들은 별로 안 궁금하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되는 미션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미션이냐면 서로 궁금해하기입니다. 부담스러우시죠? 우리 얼굴 지금 못 본 지 벌써 7주 차입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얼굴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가 좀 냉랭한 것 같아서 일부러 이런 미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커뮤니티 통해서 먼저 안부도 전하시고 다른 분들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해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커뮤니티를 따뜻하게 온화하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번 주 미션 제목이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서로 궁금해하기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최후 승리하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끝없이 희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주정 헌금 등 온라인으로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계좌번호는 농협 351-1105-5542-23 예금주 동탄하이교회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종식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 전 세계 감염자들의 치유와 종식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세 번째, 한국교회의 겸손과 참 복음 전파를 위해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를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쁜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동문은 134번 부활절 두 번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다같이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문선옥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고자 순결한 피를 흘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우리 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 중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각자 상황에 맞는 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받는 건 많았지만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었던 일상들도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멀어지지 않고 각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국민의 일꾼을 뽑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저조한 투표율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66.2%라는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며 무사히 선거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당선된 일꾼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적재적소하게 쓰임받아 이 나라가 더욱 발전하고 정치적으로도 성숙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 국민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이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과 의료진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실 시간입니다. 더욱 집중하여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방해되는 모든 요소는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모든 말씀 은혜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이 말씀으로 승리의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강건한 육체와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등불이요 빛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청소년부 문정호 학생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은 코로나19 창궐 이후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이 인류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부활절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각각 조명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오늘날 이 코로나19 시대에 예수님 부활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부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오늘날 부활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까지도
한번 점검해 보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였지만 오늘 이야기는 사실 13절부터 시작돼요. 우리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그 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한 채 서로 토론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이들의 이야기에 참여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물었고 이들은 대답합니다. 예수님과 주고받은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전반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 그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선지자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후반부터 24절까지 또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후반부부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 토론하는 장면이죠.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참 우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께서 또 얼마나 또 안타까우셨을까요? 예수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제자들에게 설명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진리를 믿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 입장에서 참으로 답답하시고 안타까워 하시겠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이 대목에서 잘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죠. 제자들은 이제 엠마오 자기 집에 다 다다르고 또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저녁을 대접하고 하룻밤 묵을 방을 제공합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손님 대접하는 일은 이들의 몸에 밴 것 같습니다. 제자들 집에서 이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사라지셨다. 지난 부활절 말씀의 주제가 성찬이었습니다.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셨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드디어 제자들은 부활을 이제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빵은 성찬입니다. 지난주에 성찬은 예배에서 대단히 중요한 예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첫 번째는요, 예배를 통해 부활을 경험했다. 부활을 어떻게 경험했느냐? 성찬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경험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지점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32절 그 다음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부활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32절 말씀대로라면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말씀을 잘 읽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 이야기를 우리 삶에 잠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믿음이 있는 분들이실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으십니까? 머리로 이해하고 믿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진심으로 부활을 믿냐라는 것이에요. 죽음이 다시 삶으로 바뀐 이 초현실적인 사건, 그 사건을 믿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인인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으십니까? 주춤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질문을 받으면 좀 주춤하실 것입니다. 사실 그게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물론 아닌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대부분 이 공격적 질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음이 별로 없거나 거의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부활에 대해 머리로는 인식하고 있거나 또 남들에게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믿는 척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제자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과 살도 막 부대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부활을 못 믿었어요. 아니,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자기네 이성이 워낙 똑똑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만지지도 못했는데 어찌 우리가 그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죠. 더 당연하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 당연성을 먼저 인정하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며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성경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빵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성찬을 통해 예배를 통해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여정에서 성경을 풀이해 주시니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곧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 부활을 믿게 되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기심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한 유한한 존재다 보니 부활을 자꾸 까먹습니다. 머리는 믿어도 마음으로는 절대 안 믿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점점 찌들어 살게 되면서는 더 심해집니다. 계산기를 머리에 달고 살면서 계산이 가능한 것만을 쫓아 삽니다. 말도 안 되는 십자가와 부활, 이 신앙을 자꾸 멀리합니다. 내 이기와 욕심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신앙인인데, 그래서 하는 일이란 내 이기와 욕심 안에 예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목원 목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이런 성질을 가진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부활을 기억하고 또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와 말씀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삶과 성경을 잘 읽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 성찬 이야기를 했으니 오늘은 말씀에 대한 부분을 좀 심화시켜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 성경 풀이를 통해 부활을 기억하고 믿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코로나19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위기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재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미래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19의 위기는
현재인 지금보다 앞으로의 시점인 미래에 더욱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도쿄올림픽이 올 7월에 있을 예정이었죠. 그러나 많은 우려가 있었죠. 몇 해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 전역이 방사능에 오염된 상태였잖아요. 뭐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방사능에 사람이 오염되면 어떻게 되는지 굳이 그 끔찍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증명을 해왔는데 일본 당국은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전했습니다. 그러니 올림픽을 강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올림픽이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까? 일본은 무엇 때문에 이 올림픽을 강행하려고 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후에도 일본은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합니다. 확진자를 숨기기 바빴습니다. 전염이 일본 전역으로 뻗어져 나가도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방역보다 자신들은 끝까지 안전하다고만 선전합니다. 도쿄 올림픽을 치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 이야기에 일본 국민들은 속았는지 모르겠지만 세계는 일본 정부 이야기를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쿄 올림픽이 연기된 것입니다. 연기되자 굉장히 아쉬워하던 일본 정부의 모습이 기억이 나요. 무엇 때문에 확진자를 숨기면서까지 그렇게 올림픽을 치르려고 했을까요? 그동안 코로나19로 가장 걱정되는 나라 중 하나가 일본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우려대로 지금 일본은 걷잡을 수 없는 매우 심각한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쿄역 등 일본의 거점 지역 장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빼곡히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일본 국민들은 서로 부딪히며 무엇에 쫓기듯 바쁘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경제적 부국 강성을 기승전 그렇게 선전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그 선전을 믿고 목숨 걸며 거리를 활보하며 사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베 정권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경제보다 열등하게 여기는 아베 정권의 실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본을 여전히 선진국이라 칭할 수 있을까요? 미국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도 일본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사람의 안전보다 시장의 안전에 더 신경 쓰고 있는 듯합니다. 텍사스 부지사인 댄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제를 위해 미국인들은 일터에 돌아가야 하며 코로나에 취약한 노인들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놀라운 발언이죠. 미국의 보수 언론인들 역시 각종 폐쇄 조치를 서둘러서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들 미국의 정치인과 언론은 사람의 생명과 자본주의의 생명 사이를 저울질한 뒤 자본주의를 구하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이런 미국이 앞으로도 선진국, 세계의 중심국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의 위기에도 선거를 연기하지 않고 제대로 실시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지금 47개국이 선거를 연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계약도 지금 학년별로 시차를 두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염자도 폭증하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훗날 세계의 역사가 2020년대를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코로나 물음표 코리아 느낌표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잘하냐면 지금까지 세계 자본주의를 좌지우지했던 미국, 일본 등 경제 대국들이 몰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대응하는 모습은 반생명, 반성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우리나라는 친생명, 친성서적인 것이 참 훌륭한 것이죠. 이것을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그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이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희년법과 상당히 닮아 있다라고 보았어요. 문재인 정부가 희년법을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방법으로 오늘의 이 재난에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희년법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어요. 희년법을 말하는 성경 구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8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안식년을 7번 세어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년이 되면 너희는 저마다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희년법은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노예 해방과 토지개혁 그리고 조세개혁 이 세 가지입니다. 노예 해방, 토지개혁, 조세개혁 세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공포합니다. 노예 생활을 그만하라고 합니다. 모든 빚도 탕감되고 저당 잡힌 땅도 원래 주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품격 있게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회복시키는 것이 희년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살아가지만 그 시스템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은 어떤 생명을 소외시키고 숨을 막히게 하고 목을 옥죄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란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희년법은 이 소외된 생명을 그 시스템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죠. 다시 품격 있는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성경의 희년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희년법을 어떻게 비유하셨냐면요.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읽지 않겠습니다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한 노동자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침부터 와서 일을 했고 다른 한 사람은 뒤늦게 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일을 마치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누가 일당을 더 많이 받아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일찍 온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하지요. 그런데 천국의 원리는 그 공로주의를 거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은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면
일찍 온 사람이 억울하겠죠? 당연히 억울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원리는 단호합니다. 둘 다 똑같은 일당을 받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해가 질 때까지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구제하며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한 데나리온, 곧 마땅히 누려야 할 동등한 품격, 동등한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릴 기본 소득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일꾼들을 뒤로하고 포도원 주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성서는 이러한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람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루치 일당을 공정하게 나누어주는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저도 사실 좀 힘이 듭니다. 힘들기는 하지만 사실 죽을 맛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주는 긴급 재난지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돈의 성격은 어떤 심사나 저에게 요구하는 노동 조건 이런 것들 없어요.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것이고 또 받는 것입니다. 이 돈 때문에 나의 경제적 그런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우리 가정이 사람으로서 품격을 갖고 누려야 할 기본적 삶을 위해 기본 소득을 제공해 주니 좋은 거예요. 좋아요. 비록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당장 어려워도 고난스러워도 막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긴급 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이란 사회에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행정 시스템 비용이거든요. 우리가 잉여소득은 없어도 살 수 있죠? 살 수 있지만 기본소득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본소득이 끊기게 되면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고요. 또 삶맛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상실한 그런 가족들, 실제로 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비참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같은 코로나19 재난 앞에서 심각하죠. 심각한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은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사실 참으로 귀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먹고 마시고 누리는 3차원적인 도움도 큰 도움이죠. 도움이지만 사실 이 정책은 저는 그 이상의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외롭지 않게 하고 살맛을 회복하게 하고 다시 희망하게 하는 좋은 에너지를 이 정책이 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코로나 관련 경기도 시책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극저 신용 등급 긴급 대출 들어보셨습니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신용 등급 7등급 이하만 신청할 수 있는 1% 금리 소액 저리 대출 상품이에요. 생활비 명분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원금은 5년 뒤에 갚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냥 빌려주는 것이죠. 이 상품이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7등급 이하인 사람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7등급 이하인 사람을 그동안 이 사회, 이 제도는 어떻게 취급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 감히 1금융권, 2금융권 얼씬도 못합니다. 어디 감히 7등급 이하 사람이 국민은행에 발을 붙입니까? 신한은행에 발을 붙입니까? 지금까지 7등급
이하인 사람들은요,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 그 사람이 왜 7등급인지, 왜 이 사람이 신용불량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게을러서 사업을 못해서 가난해서, 그랬다고 온갖 편견만 가득하죠. 이 사람들은요, 그 편견 속에 이 사회에서 늘 소외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다 힘들어요. 1등급도 힘들고 2등급도 힘들고 3등급, 4등급, 5, 6, 7 다 힘든데 7등급 이하도 이제 힘들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사람들도 품위 있게 살 수 있도록 지자체가, 경기도가 소외된 이들을 배려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정책을 보면서 정말 참 감사했습니다. 참 성서적인 면이 많이 강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희년법과 같은 완벽한 생명 존중의 제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어느 누구든 생명이라면, 사람이라면 살아야 할 권리가 있고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그런 차원에 근거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코로나 이후 이 시대의 인류의 정치적 희망이 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은 선진국의 기준이 뭐 군사력, 경제력, 돈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기준이 바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인류의 희망찬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잘 배우고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삶이 비록 고단하고 손해도 보는 그런 험난한 길일지라도 부활하시고 최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 사랑을 더욱 실천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이 사랑은 뭐 무슨 관념적인 사랑, 정신적인 사랑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질서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 존중의 사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생명 존중의 삶은 바로 이 희년법의 근거에 이 보편적 복지가 뿌리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소득, 재난긴급지원금이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그래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품위를 잃지 말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안에 그 모든 생명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 세계의 공공의 선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한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이길 소망합니다. 이 걸음걸음이 오늘의 곧 부활이고 또 소망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기도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동탄하이교회 4월 19일 부활절 둘째 주일 가정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생명 창조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와 생명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완전하신 사랑과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호흡하시는 성령님의 친교가 끝없는 희망과 소망인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인류를 용서하여 주시고 치료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